다니엘 7장과 8장입니다. 다니엘은 국가의 패망과 포로의 수치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맥박이 쉬지 않고 요동치고 있다, 쉬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의 생애를 통해서 그의 삶의 주요 사건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1장에서부터 6장까지가 그와 관련된 여러 사건들 이야기고요. 7장부터 오늘 이제 12장까지는 그의 생애 동안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환상과 그것을 예언하는 큰 4개의 중요한 사건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7장에서는 바다에서 나온 4 짐승의 환상이 보여집니다. 사자, 곰, 표범, 10뿔 쇠 이빨을 가진 엄청나게 무섭게 생긴 이 짐승이 바다에서부터 나오고요. 그러나 종국에는 인자 같은 이로 하여금 모든 왕권이 다시 옮겨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보여줍니다. 8장은 을레 강변에서 보았던 환상인데요. 숫양, 숫염소, 한 작은 뿔에 대한 묵시입니다. 마치 7장과 8장을 읽을 때는 요한계시록의 한 부분을 읽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함께 7장과 8장을 읽겠습니다. 제 7장.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2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함받아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신이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3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료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내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제 8장.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2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2뿔이 다 길었으며 그 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념수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2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2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순념수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졌어.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수와 백성이 내준 바 되니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까?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는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나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제 103편 다윗의 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전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다니엘 7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바다에서부터 올라온 네 짐승들은 바벨론과 바사와 헬라, 로마 제국을 각각 상징합니다. 마치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보았던 큰 신상, 또 이것을 다니엘이 해석해 주었는데 차례차례 더 강력한 나라들이 나타나서 이전의 왕국과 나라들을 파멸하고 결국에는 뜨인 돌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돌이 날아와서 이 모든 신상들을 깨뜨려 버리는 것으로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 해석이 되는데요. 마치 그것처럼 오늘 바다에서 올라온 네 흉악한 짐승들도 이 세상 제국, 나라들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 더 강력한 나라가 나타나서 그 이전의 왕국들을 멸망시키고 새로운 나라가 서게 되는 이와 같은 것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7장 9절과 10절에는 하나님께서 심판의 보좌를 배설하시고 하나님을 떠나서 짐승처럼 타락한 이 나라들을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고 저들을 멸하시겠다, 이런 계획을 다니엘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들은 강력하고 또 힘도 세고 군사력도 그렇고 경제적으로 부를 누리게 되겠지만 더 강력한 나라가 나타날 때 멸망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만큼은 하나님께서 한시적으로 이것을 허용하는 것이고요. 이어서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는 흉악한 짐승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서 그 모든 하나님을 떠나 짐승처럼 울부짖고는 이 세상의 권력들을 차례차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넷째 짐승은 후반부 7장 후반부에 등장하는 넷째 짐승은 이전의 새 짐승들보다 이전의 새 왕들을 집어삼킬 정도로 강력하고 또 온 천하를 밟아 이길 듯한 큰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성도들을 괴롭게 한다. 25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이렇게 그 이전에 어떤 세력보다 더 강력한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26절, 여러분 7장 26절과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아멘. 그 이전에 새 왕들을 집어삼킬 정도로 강력한 권력과 권세를 누리는 짐승이지만,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여기 말씀해 보는 것처럼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붙임바 될 것이다. 이 전세가 역정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의 나라는 앞선 바벨론과 바사와 헬라와 로마 제국 같지 않고 영원히 지속될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이 모든 세상의 권력들이 그를 섬기고 복종하게 될 것이다. 완전히 멸망당하고 완전히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오늘 7장과 8장에 계속 나오는 것처럼 구름을 타고 오시는 인자 같은 이, 그리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이들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종말론적으로는 더 나아가서 완전한 승리로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고 완전한 통치를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세상이 마치 이 바다에서 올라온 네 짐승처럼 흉악하고 그 힘에 우리가 압도당하고 말이죠. 그래서 얼마나 살기 힘들고 고되고 어렵고 고통의 순간들을 많이 보내게 됩니까? 믿음 지키고 신앙 지키고 살아가고 세상의 문화와 이 바다에서 올라온 네 짐승 같은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들과 그런 힘을 대적하기에 우리가 너무 미약해 보이고
또 실제로 우리가 거기에 굴복해서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궁극적으로 완전히 승리하게 될 것이고 그를 따르는 모든 거룩한 백성들은 이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될 것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비록 우리가 힘들고 팍팍하고 어렵고 세상의 권력 앞에 세상의 가치관 앞에 우리가 너무 미약해 보이지만 종국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하실 때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의 승리를 바라보고 기대하고 소망하심으로 오늘 하루도 넉넉히 이기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환상들을 하나하나씩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네 짐승들이 흉악하기 짝이 없고 마지막 네 번째 짐승은 이전의 새 짐승들을 집어삼킬 것 같은 큰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종국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영영토록 멸망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히 서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 같은 말씀들을 오늘 이 아침에 다시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네 짐승과 같은 세상의 가치관과 물질과 권력과 힘 앞에 우리가 많이 위축되고 또 우리가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종국에는 주님께서 승리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사온즉 이 말씀 붙들고 우리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종교는 승리 나팔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승리 나팔을 불며 이 땅을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개인적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바람과 소원보다 넘치도록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아침에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해서 하나님의